유년부. 유년부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잘 지내고 있죠? 오늘은 기쁜 주일이네요. 기쁜 마음을 담아 찬양으로 예배 드릴게요. 박수 칠까요? 이번에 일어나서 기쁘게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할게요. 모두 이 땅 위에서 옹기종기가 명이루어 서로 돕고 살아가는 세상.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이제 우리가
아멘. 윤여부 친구들 이번엔 자리에 앉을게요.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가장 예쁜 마음으로 하나님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2020년 9월 13일) 유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아이들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주님께서 주신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시 하나 되어 한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하나 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배웠습니다. 저희들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한 주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안에 모두 한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나의 가족,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챙기기 바빴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하나 되어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는 한 나라가 되길 원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사랑하는 유년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경숙 선생님께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 같이 모여 교회에서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늘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키가 자라면서 믿음과 지혜도 함께 자랐던 것처럼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키가 자라며 믿음과 지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잘 성장해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게 하시고 저희들 반갑게 만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배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다니엘 2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다니엘 2장 14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을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번 주에 전도사님이 새로 우리 시작한 공과책을 우리 친구들의 집으로 우편 발송했어요. 잘 받았나요? 지난 5월 어린이날 선물과 우리 말씀 방송대에 참여했던 친구들의 선물도 함께 넣어서 보냈어요. 이번 주부터 우리 공과 영상이 설교 영상 끝나고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그 책을 가지고 같이 함께 공과 공부까지 잘 마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시 하나가 되길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서로 한 마음으로 하나 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오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겼던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으로 나누도록 할게요.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의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농부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계속 한숨 쉬는 것을 보고 농부의 아내가 무슨 걱정이 있나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제서야 농부는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했어요. 내가 집에 오는 길에 생선 굽는 냄새가 나서 그 냄새를 맡고 있었는데 아니 글쎄 부잣집 주인이 나와서 냄새 맡은 값을 달라고 하는 거요. 기가 막혔지만 부자가 막무가내로 억지를 써서 내일 돈을 주기로 했소. 그러자 옆에서 이 이야기를 함께 듣던 농부의 아들이 자신에게 좋은 방법이 있다고 말하며 다음날 돈을 가지고 부잣집에 갔어요. 부자가 돈을 받으러 나오는데 아이는 돈을 주지 않고 돈이 든 자루를 이렇게 짤랑짤랑 흔들었어요. 한참 뒤에 아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돈소리 잘 들었지요? 저는 이제 갑니다. 아니 이놈아 그게 무슨 말이냐? 하고 부자가 고함을 쳤어요. 그러자 아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돈소리를 들었으니 돈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보던 동네 사람들은 아이의 행동에 감탄했고 부자는 농부에게 했던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며 슬며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가난한 농부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들의 지혜 덕분이었어요. 아들의 지혜가 없었다면 농부는 꼼짝없이 부자에게 돈을 빼앗기고 말았을 거예요. 지혜는 이렇게 위급하고 어려운 순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가난한 농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자신의 왕궁에 잡아다가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어요. 그 이유는 자신이 모르는 것이 생길 때마다 필요할 때 불러서 궁금한 것을 해결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들 가운데는 남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3명의 친구도 함께 있었어요.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자다가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도무지 무슨 뜻인지 몰라 몇 날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유명한 박수와 술개,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꾼 꿈과 그 꿈의 뜻을 알아내면 상을 내리겠고 그렇지 못하면 모두 죽일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왕 앞에 모인 박수와 술객, 점쟁이, 그리고 갈대아 술사는 바벨론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왕에게 꿈을 들려달라고, 알려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왕은 내가 꾼 꿈조차도 너희가 알아내야 한다 하고 말했어요. 꿈을 듣고 해석하는 일도 어려운 일인데 왕이 꾼 꿈조차도 알아내라고 하는 것은 억지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한순간에 삶과 죽음의 갈림길 앞에 놓인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왕에게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다니엘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세상 그 어떤 사람들도 왕의 꿈을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어떤 권력 있는 왕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물은 사람은 여지껏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왕의 명령은 신이 아니고서야 절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고 왕에게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신하들에게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때 다니엘은 왕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시간을 주신다면 자신이 꿈을 알려드리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었어요. 다니엘은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첫째, 다니엘은 믿음의 친구들에게 도움을 구했어요. 다니엘 2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다니엘은 혼자 일을 해결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서 곧장 친구들에게 사실을 알렸어요. 혼자의 힘보다 여럿이 하나 되어 함께 문제를 생각하고 해결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경험해봐서 알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앞에서 이야기한 가난한 농부처럼 혼자 끙끙 앓며 한숨 쉬며 고민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거웠던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것을 경험해 봤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자서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외로운 아담에게 함께 도우며 세상을 살아갈 하와를 만들어주신 것 같이 우리 주위에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친구들, 그리고 가족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믿음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함께 문제를 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부탁해야 해요. 다니엘이 먼저 친구들에게 그 사실을 알린 이유는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였어요. 전도서 4장 9절 말씀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혼자서 힘들어하지 말고 꼭 두 사람, 세 사람 믿음의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둘째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아가 자신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믿어서가 아니라 지혜를 얻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방법은 지혜의 시작이자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꾼 꿈을 알 수 없었어요. 세상에서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 구하며 받은 지혜로 왕의 꿈을 알 수 있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께 구한 지혜 덕분에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고, 세상을 지혜로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과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던 바벨론 지혜자들 앞에서 깨닫게 해주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언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나요?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지혜를 구하고 있진 않나요? 다니엘은 두 가지를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첫째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였고, 둘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지혜를 구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먼저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는 복음을 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길 바랄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인 것을 꼭 기억하고 한 주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이 지혜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유년부 친구들 되길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들 사람의 지혜를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시작이자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유년부 친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9월 21일 주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어서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아직은 자세히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중에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부모님들께 전체 문자로 아마 사실을 전달해 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매주 유년부 밴드에 유년부 주보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주보에 있는 말씀 빈칸 채우기를 해서 인증 사진을 밴드에 올려주시면 3달란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많이 참여하길 바랄게요. 주기도문이 끝나고 2부 공과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공과 공부까지 잘 맞춰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도 받은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오늘 선생님과 같이 유년부 공과 33쪽에 34과 다니엘 왕의 꿈을 풀이해 주었어요를 같이 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유년부 공과 한번 33쪽을 펴볼까요? 선생님도 이렇게 노트북으로 폈어요. 자,
오늘 말씀은 다니엘 2장 14절에서 45절이지만 21절이 나와 있어서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는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 바로 아래에 준비됐나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려는지 모르는 수학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풀이해 볼까요? 자, 1번 5 더하기 5 더하기 5는 550의 공식이 성립되도록 하라. 한번 획을 그어서 성립해야 한다. 단, 는의 획은 제외한다 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풀어볼까요? 자, 어려웠나요, 친구들? 풀이한 친구들도 있고 풀이 못한 친구들도 있을 테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이해 볼게요. 획을 그어서 성립배를 해야 된다는데 그럼 어디에 획을 잘 해야 될까요? 정답은 5 더하기 5 더하기 5에 앞에 있는 더하기에 획을 이렇게 찍 그어주면 545가 돼요. 그러면 545 더하기 5는 550 공식이 성립되죠. 네, 이렇게 풀어봤어요. 자, 2번 바로 넘어가 볼게요. 건아는 매번 교회에 늦는다. 건아는 몇 시에 집에서 출발하면 늦지 않고 교회에 갈 수 있을까? 건아는 1분에 20m를 걷는다. 건아의 집에서 교회까지의 거리는 1000m이다. 주일학교 예배 시간은 정각 10시이다. 건아가 예배 시간 10분 전에 교회에 도착하길 원한다면 언제 출발해야 할까? 자, 우리 나누기를 할 수 있다면 이 문제는 쉽게 풀이할 수 있어요. 한번 풀어볼까요? 네,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볼게요. 혹시 푼 친구가 있나요? 와. 자, 건하는 1분에 20m를 걷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10분이면 몇 미터를 걸었죠? 맞아요. 200m를 걸어요. 그러면 건하의 집에서 교회까지의 거리는 1000m이죠. 그러면 1000m 나누기 200m를 해볼까요? 그러면 5가 나와요. 우리 친구들 5가 나와요. 맞죠? 그러면 10분에 200m를 걸으니까 곱하기 5를 해볼까요? 50분. 50분이 나오죠, 그러면. 그러면 정각 10시이기 때문에 10분 전에 교회에 도착하기 위해서 몇 시에 출발을 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9시에 출발을 해야 9시 50분에 교회에 도착하기 때문에 그러면 10분 전에, 예배 시간 10분 전에 도착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잘했어요. 혹시 못 푼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너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이 세상에는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친구들 어때요? 답답하죠? 내가 풀 수 없고 이 어려운 문제 도대체 어떻게 풀어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오늘 그런 문제를 풀어봤던 것 같아요. 자, 오늘 공과 바로 넘어가 볼게요. 34쪽을 펴볼게요. 우리 다니엘은 아무도 풀 수 없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풀이해 주었어요. 어떻게 풀이해 줬는지 오늘 유년부 전도사님 말씀에 귀 기울였다면 한번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한마디씩 선생님이랑 같이 여기에 나와 있는 글을 읽어볼게요. 네, 여기에 글을 여기 글을 읽어볼게요. 선생님부터 한마디씩 읽을게요. 친구들 그 다음 마디 읽어주면 돼요.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꾸었어요. 왕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서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하라고 말했지만 그들도 알 수가 없었어요. 시간을 주시면 그 꿈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주셨어요.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그 발은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이었어요. 이 꿈의 내용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신상의 머리는 왕의 시대를 뜻하고 그 뒤에는 왕보다 못한 여러 나라가 나타날 것을 말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위대함과 영광을 나타냈어요.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요. 네, 오늘 말씀을 한번 복습을 해봤어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풀이할 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화가 난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자들을 죽이겠다고 명령을 했어요. 이때 다니엘은 새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했죠. 왕의 꿈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다니엘도 아무리 똑똑한 다니엘이었지만 이 왕의 꿈을 해석할 지혜가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왕의 꿈을 해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바벨론에서 일을 하게 되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믿음을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믿음의 그 순종의 응답을 들어주셨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까지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자,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나타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자, 다음 35쪽 확인할까요? 자, 1번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겠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에서 굳이 찾지 않아도 오늘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다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정답은 다니엘이죠. 자, 두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것은 무엇인가요? 다니엘 2장 31절에 나와 있어요. 왕이 꿈에서 본 것은 큰 신상이었어요. 우리 앞에서 말해줬던 것처럼 큰 신상이었고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그 발은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이었다 라고 바빌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세상에 이루어질 역사에 관한 것을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신 것이었어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을 주셨나요? 다니엘 2장 21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믿음에 화답하셔서 큰 지혜와 지식을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나타났어요. 자, 우리 밑에 순종할까요를 볼까요? 파란머리 친구가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혜를 구해야 한다면 이 교회에 가려면 친구를 어떻게 데리고 올 수 있고 이 싸우는 친구들 옆에서 어떻게 친구들이 싸우지 않고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 친구들이 옆에 떠들고 있는데 우리 파란머리 친구는 혼자 이렇게 있죠.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우리 다니엘처럼 기도를 해볼까요? 주님, 저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이러한 일들을 이길 힘을 주세요. 라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마지막 함께 해볼까요? 선한 길로 나아가기. 우리 전주에는 에스겔에서 주신 말씀을 통해 통일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럼 오늘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로 왕의 꿈을 풀이한 것처럼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고 기도로 정말 열심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자, 오늘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잠언 2장 20절 말씀이에요. 지혜가 우리 친구들을, 그리고 선생님도, 우리 가족들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의인의 길에서 나가지 못하게 꼭 붙들어 매주시는 분이 다 하나님이신 것을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선한 자의 길과 이인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여기 보면 미로가 있죠. 이 미로로 한번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기에 컴퓨터, 사진기, 뭐 핸드폰 이런 게 있어요. 친구들 이런 것들을 한번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지만 우리 말씀 잘 기억하고 다음 주에도 우리 공과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